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의 원형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종료주일이니까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사건입니다. 이 익숙한 사건을 그 익숙한 대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가는 모습에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제자들의 그리고 무리들의 모습에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메시아께 경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두 해석은 둘 다 놓친 것이 있는데요. 먼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 왕 아닌가, 그런 분이라면 황금마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주 멋진 백마라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분이 스스로 자청해서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기로 하셨으니 얼마나 겸손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각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교만과 자랑의 또 다른 포즈입니다. 그 교만과 자랑을 교묘하게 감추고 이렇게 겸손한 듯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건 한 번쯤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자기가 어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확인된 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 우월한 것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 속물처럼 보이니까 그걸 이렇게 겸손의 모양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아이 별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세상은 겸손을, 그러니까 진짜 겸손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흉내를 낼 뿐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 겸손의 기준으로 오늘 사건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 따위나 타고 가다니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시각으로 보면은 많은 모순과 수많은 의문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기왕에 겸손할 거면 뭘 나귀라도 타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차피 겸손하기로 했으면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되지. 굳이 나귀 새끼를 탈 이유가 뭐가 있는가? 뭐 나귀 새끼 타면서 당신이 그냥 이렇게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랑은 다르다는 것 정도는 드러내고 싶은 거야, 뭐야? 그런 생각 들죠. 그냥 자기가 왕인 거 아예 티도 안 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의문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간 그 모습이 겸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정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겸손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겸손이 뭔지, 그리고 어째서 예수님의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간 모습에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발견할 수 있는지는 설교 후반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오해에 대한 오해가 뭐였냐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호산나는
지금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듯한, 경배와 찬송하는 듯한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어떤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정말 제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은 마가복음에서 보기 드물게 제자들의 속 시원한 모습이죠. 제자들이 언제 이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제자다운 모습,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언제나 답답하고 깝깝하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의 권력욕과 지위에 대한 욕심을 더 이상 감추기를 거부했던 이들이었죠. 그런 이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좋은 의미에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경배하고 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나귀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길바닥에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들을 배에다가 길바닥에다 깔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말하자면 레드카펫을 깔아 올렸던 것일까요? 그건 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된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난주 본문으로 끊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서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자들은 그들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 대가를 바라는 자, 보상을 바라는 자, 그런데 그 대가와 보상을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실현한 하나님 나라의 참단 왕으로 등극하실 때 바로 그 아랫자리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었죠. 그 모습이 오늘 또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봐라!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이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왕 되심을 선포하는 차원일 뿐만 아니라 봐라, 우리는 이런 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쓸모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들까지도 함께 과시하려는 욕망과 욕구의 표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은 계속 8장 27절부터 예수님이 세 차례에 걸쳐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그 반응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 대가를 주십시오 라는 말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좀 더 특이한 것은 그렇게 제자들이 그런 속내를, 빤히 보이는 속내를 이렇게 행동으로 표출했는데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8장 27절부터의 흐름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서로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싸움과 같았습니다. 줄다리기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그들의 욕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구를 했죠. 대가를 요구했죠. 보상을 요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사이는 그런 보상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다. 거기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그 정도로 만족하자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 참다운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순환, 세 차례에 걸친 순환 예고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왕의 모습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맨 뒤에 그 전에 있는 말라기 앞에 있는 책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뒤 바로 앞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10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대로 이렇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요. 그런데 언젠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말이 나올 때 그 말은 그 구약의 그 예언의 구절이 가지고 있는 표현,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 문자적인 단어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게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퍼포먼스를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구약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맥과 정황,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깊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의 온 생애와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그 순간순간의 그 말씀과 행동으로 그걸 다, 그 의미를 다 받아내시고 이뤄내시고 그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단어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로 결심하셨구나.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뻐 날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걸 보려면은 먼저 스가랴서 전체 구조와 또 스가랴 2, 지금 이 말씀이 있는 9장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8장까지, 나머지 9장부터 14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든 죄와 악을 단번에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겠다라는 선언과 약속입니다. 그 선언과 약속이 8장의 마지막 부분, 8장 20절부터 8장 2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스가랴 펴놨으니까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로운 공의로운 나라, 세상 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그걸 배우러 오는 것이죠. 그 어떤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라도 그 10명이 유다 사람, 가장 천한 유다 사람이라도 붙잡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배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현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은 악이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악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악을 단번에 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단번에 악과 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으로 가득 찬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새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으로 지었던 인간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 나가서 고쳐 쓰시고, 그리고 그 회복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회복된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와 악으로 얼룩진, 죄와 악이 깊이 스며든 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9장인데요. 9장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9절과 10절, 오늘 이 본문으로 인용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졌던 과거의 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현재와 미래에 다가올 강력한 적, 헬라를 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는 내용인데, 9절과 10절은 그 적들을 멸하시는 방법인 셈입니다. 그 방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11절을 다시 한번 봐야 알 수 있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소용되는 모든 무기들을 다 이렇게 없애고 화평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군마가 아니라 병거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겸손한 거라고요. 나귀 새끼를 탄 것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탄 것 때문에 겸손한 건데요.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모든 세상의 적을 멸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무기, 자기가 가진 방패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같은 가치선상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봐야 그게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아무런 힘없음, 가치 없음, 덧없음을 아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강해도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평화를,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고, 용서를 만들어낼 수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건 다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뜻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겸손을 과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진정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차원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길바닥에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까는 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마음인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도 침묵을 지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지킨 것은 다만 그것을 그냥 이렇게 대꾸할 가치도 없거나 아니면 8장 27절부터 이어져 왔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순한 예고를 통한 예수님의 그 어떤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더 강력하게 당신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침묵,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보아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자로 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 서야 한다. 너희와 나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또 하나의 순한 예고인 셈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예수님이 세 차례 하셨던 순한 예고가 다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예고일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순환이 지금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순간 실체화되고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환과 그 순환 뒤에 있을 그 죽음을 감수하시겠다고, 감내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죽음과 그 순환과 모든 조롱을 감내하고 감수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순간 겸손의 왕으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제자도의 모습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이 완전히 끝날 때 더 확실히 드러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제자도의 모습은, 제자도란, 우리는 흔히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따라야 할 어떤, 실천해야 할 어떤 덕목, 어떤 실천 사항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만 지금 이 시점에 마가복음 11장에 이르러서 드러나는 제자도란 제자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작정이며 결심이며 헌신이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마음,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 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의 이 헌신, 이 겸손, 이 침묵으로 그 길로 가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어떤 수준과 상관없이 하죠.
우리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건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보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만 아는 자리, 여러분만 아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건 어떤 마음을 품었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보상해주고 그냥 대가 주고 달라는 거 주고 끝내고 그냥 마무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을 때 가졌던 그 목적과 계획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 변함없는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제자도라는 말이 가진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이며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며 얼마나 많은 것을 보장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인생에서 부정하다고 죄악되다고 도려내지 않고 그것마저도 신앙생활로 끌어안아 가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믿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명예롭고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명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자유로운 삶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더 알아가겠다고 그 하나님 더 사랑하겠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하면서 지내는 한 주간 보내시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라고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진념, 결심에 달렸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더 사랑하며 더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